마가복음 9장에서는 찾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그 본문도 여러 번 이렇게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으시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된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마가복음 9장의 동일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4절에서부터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자꾸 그 생명을 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완고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이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던 이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이 귀신 들려 죽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시대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의 시대를 그들이 살아갔는지를 예수님은 탁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도대체 믿음이 생기겠느냐, 얼마나 오래 더 있어야, 얼마나 더 가르쳐야,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내가 더 얼마나 참으려. 여러분,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만 이렇게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참고 있다는 것은요 내 편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참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이 가슴 아픈 상태를 유지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께로부터 그 권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주셨는데 그들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누가복음 10장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임무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쳐지지 않을까? 이 현상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간파하시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폐역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일찍이 이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런 곳에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이적을 더 이상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그 능력을 기대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세대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모든 세대가 믿음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이미 부여해 주신 능력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답답한 것이죠. 이 신명기가 선포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눈으로 보아왔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 패역한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기서 멸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뒤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을 멸시했던 그들의 신앙, 불신앙입니다. 그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언제까지 너희들이 멸시하겠느냐? 너희들의 멸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놀라운 그 기적과 그 구속의 역사를 왜 여지껏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가?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이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씨앗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더라도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20절 앞에 나와 있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것은요 실상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었고 귀신을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귀신들을 제어할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20절 앞부분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할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는요, 믿음에 견주기도 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앞으로 좀 넘겨볼까요? 뒤로 좀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합니다. 우리 13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이 겨자씨에 비유합니까? 그 천국이 이제 자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이 있고 성장의 능력이 있고 천국은 감추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성, 확장성, 그리고 은밀성에 대해서 이 천국 비유를 이 겨자씨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다면 변화되고 자라나게 될 것이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절대로 자라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꾸어서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진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 나에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은 가능하신데 우리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기적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말고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에게 능력을 부여했지만 너희는 믿음이 없다. 너희는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그 세대에 속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세대에 기도에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를 많이 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고집을 꺾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살지 못하는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을 자랑합니다.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그들이 여러 번 이제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에게 무언가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찾아와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의 기도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꿈과 계획과 비전에 맞게끔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내 욕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열거하고 돌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원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도는 회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시간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의 그 기도의 시간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는 이유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계속해서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겠죠? 아마도.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상황이 좋을 때 참 믿음이 좋습니다. 상황이 좋고 상황이 뭔가 보여질 때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막히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고 도대체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좋고 내가 생각한 계획이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서 나아갈 때, 뭔가 내가 생각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 믿음이 좋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참 많이 잘 섬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고 막혀지고 답답한 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의 자리를 떨치고 나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기도 외에는 이 믿음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는요, 나 자신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지금 올해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마음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이 때때로 참 불편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마음이 기쁘지 아니한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원한 그 길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왜 기쁘지 아니한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회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될 때는 참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꺾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를 밀치는 많은 적들 앞에서 도대체가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를 통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어떠한 벼랑 끝에 섰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전혀 도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처럼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패역한 모습입니다. 아까 민수기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처럼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도 그 세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 믿음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나를 바꾸어가는 시간입니다. 내 욕심을 주님 앞에 열거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이렇지만 부족한 저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들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말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4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 성경으로 신약 24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 여러분, 자기의 몸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 몸이 약하다는 것, 내 몸이 죽은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몸 상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불신앙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4장 22절에는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성을 바라본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내 어떠한 그 생각과 내 계획에 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상황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이 상황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도대체 이 상황이 타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채우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